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이 욥기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욥은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리고 나서 티끌과 재 위에서 욥이 회개합니다. 이후에 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친구와의 관계, 또 이웃과 친척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욥에게 또 아들 7과 딸 3을 허락해 주시고 예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욥의 입장에서 보면 잃었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픈 상처를 깨끗하게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상처를 묵상하게 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매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욥기 마지막 그 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욥이 자기를 정죄하고 힘들게 했던 그 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쭉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사역과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밤은 왜 이리 긴 것일까?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악인들만 고난을 당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신실하고 믿음 좋은 성도들까지 고난당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회복의 자리, 축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또 용서하지 못한 이웃이 있다면 이제 새해가 오기 전에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기쁨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꽉 움켜쥔 이 복수와 미움의 손을 펼쳐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어주신 위로와 평안의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됐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용서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2021년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않고 소망찬 새해를 주님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새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복음,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이미지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구속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지금 이 시대, 이 공간 가운데 임박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 역사에 개입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현재 우리가 사는 그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게으름과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을 찾아야 한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복음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개인이 이 복음의 본질에 꼭 붙어 있을 때에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에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서 성장주의와 성공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번영 신학이 들어와서 성장을 강조하면서 개교의 중심주의와 이기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외형적 성장으로 인해서 몸집은 굉장히 커졌지만 이 복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점점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그 기쁜 소식은 부와 소유, 또 치유와 기적, 번영과 행복만을 보증하는 수표가 결코 아닙니다. 소유와 번영이 있으면 책임도 뒤따라야 하고, 성공의 기쁨이 있으면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인내와 감사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약자와 소외당한 자에 대한 섬김과 사회적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테리어나 건축이 교회를 새롭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가정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죄성을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과 온전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 본질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배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가장 타격을 받은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선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와 모임이 제한을 받게 되면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할까? 그냥 다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온라인 예배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주변에 교회가 없고 또 교회가 있는 도시나 주변으로 가려면 차로 많이 이동하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에 대한 이유 때문입니다. 가족의 반대나 또 질병과 방역의 문제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셋째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입니다. 병상에 있거나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사라든지 또 직업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경찰관, 소방관들도 주말에 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분들은 평일 말고 주말에 오히려 바쁘게 일을 해야 되고요. 낮과 밤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당신은 우리 교회의 일원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관심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지속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보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제공하면서 성도들과의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temple courts and from house to house,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음 제시와 가르침과 전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전과 집이라고 하는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적인 예배와 교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곳이 곧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예배의 자리이며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 형태를 통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걱정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 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느냐,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개인적 공간에서 공동체적인 예배가
가능한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익숙하지 않은 형식의 마음을 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교회를 새롭게 한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의 사역들이 중단되었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것, 교육하는 것, 제자훈련 받는 것,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온라인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그것이 아니라 사역이란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라인 사역이란 말에서 온라인은 형용사입니다. 사역이라는 말이 명사입니다. 사역을 꾸며주는 말이 온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온라인 사역하면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 틱톡, 유튜브 그걸 해야 온라인 사역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교회가 영혼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자리까지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대결 구조, 상극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두 가지 통로로 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통로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통로로 한 영혼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유행하면 대면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없지만 이 온라인 사역이라고 하는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사용해서 한 영혼을 위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로 우리 미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 유럽 교회의 뒤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그 당시에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음악,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큰 가치와 영향력을 주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교회들 안에는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클럽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빌려주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유럽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본질을 지켜내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세상과 더불어서 소통하는 창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산이나 바위 꼭대기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보면요, 많은 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대결 구도로 보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또 유럽 교회처럼 쇠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스포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농구, 배구, 이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팬들이 경기장에 꼭 와서 응원독으로 응원해야만 그 종목의 팬이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종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팬들이 다 떨어져 나가겠죠? 쇼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화점이나 가게에 직접 오는 사람에게만 물건을 판다면 과연 여러분 매출이 늘어나게 될까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매장,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매출과 이윤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둘 다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육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수업을 화면을 보고 할 수 있겠느냐, 온라인으로 가능하겠느냐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줌이라든지 미팅 앱으로 학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이 하이브리드 수업을 병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온라인으로 수업과 영상과 또 과제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금융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스포츠, 교육, 쇼핑, 상거래 모든 영역에서 온라인으로 발전하고 나아가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만 온라인은 필요 없다 이렇게 대결 구조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세상과 소통의 끈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결코 오프라인 대면 예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교회에도 필요한 도구이자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에 세상과 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더 쉽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인 예배가 중요함을 꼭 지켜내면서 그것이 대면 예배가 힘들다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방향성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역동적인 어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된 신앙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삶과 영성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역동성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일치, 공동사회를 만드는 힘에 있었고, 이들은 문화적인 경계와 국가적인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통합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차별과 경계를 넘어서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홍해바다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 그 상황 가운데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자포자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액션을 보시고 동풍을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절대 같이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계속적인 위협과 방해와 공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기독교가 욕을 먹었던 많은 이유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기 가운데, 위기 가운데에 교회가 본질을 찾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세상에 회복과 사랑을 전한다면 교회는 더 새로워지고 이웃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지역을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선교를 함께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직전에 그들이 머물던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시대는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러나 각 성도가 속한 그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교회가 제도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도적 교회가 형체를 가진 어떤 물리적인 모임으로서의 교회라면 이 유기적 교회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균형을 이룰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문이 닫히면 뒷문이 열린다 그런 말처럼 모이기 힘든 이 상황에서 교회가 흩어지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상 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각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의 섬김과 사역의 장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 교회는 교회됨,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도들은요, 세상의 최전방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의 확정성을 넓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는 것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고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보다도 선교를 위한 가장 좋은 기회이자 골든 타임이다라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최전방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 2022년 산성교회 창립 70주년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이롭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소외계층을 구제하고 또 반찬을 나누기도 하고, 재능을 기부하고, 크리스천 기독교 문화를 보급해주고, 또 임용 선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의료 선교와 서점과 갤러리 운영, 찾아보고 고민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콘텐츠와 방법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선교적인 사명과 복음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을 품고 선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부산에 산성교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참 다행이다,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저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